오늘 말씀의 우리 수요일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네, 이제 이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의 복음, 이 한 사람의 복음 운동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 많은 지역과 이제 많은 교회에 영향을 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지만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일들만 사실은 볼 줄 알 뿐이지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어느 정도의 그 예상을 우리가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운동은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차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여정 중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다민족, 이 사람이 차후에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만남을 준비하셨는지는 지금 우리의 예상으로는 사실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장에 그런 만남들을 정말 길이 평생에 남을 교회를 세우는 만남,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이러한 만남들을 분명히 지금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따르고 복음에 반응하고 깨닫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또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게 되고, 또 함께 이 흐름을 만들게 되고, 또 캠프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볼 때 정말 우리가 차후에 이러한 작은 만남들이 어떤 응답으로, 어떤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성취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참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의 이 복음 운동에 참 전도 운동에 답이 많잖아요. 이 전도자의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참 많은 사실 차이가 있겠죠.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도운동 1차, 2차, 3차를 이제 진행한 내용이 이제 이 사도행전인데, 그 여정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이끌어가고 함께 거기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 내용 보낸 것이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과 이 전도 운동이,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 이 바울은 이제 얘기하죠. 이 골로새 교회한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데, 이 비밀이 진짜 숨겨져 있고, 이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결국엔 마음을 위안을 주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이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 비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주신 이 비밀은 그리스도 비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사람이 잘해줘서 위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이밍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나지 않았는데, 나에게 해답이 없는데 그 사람의 위안은 저는 오히려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환경에 있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상황과 현실, 시덥잖아는 우리가 위로를 만약에 어떤 큰 가정의 불화, 누가 돌아가신 그 가정의 불화를 입었는데 내가 시덥잖아는 위로를 막 한다. 이 질병을 가진 가정에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연 그게 진짜 위로겠느냐, 위안이겠느냐? 그리스도 위안 안에서, 그리스도 해답 안에서 본인의 정확한 답을 갖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위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위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건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오히려 그게 조금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 시대가 조금 변해서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정말 위안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이유를 찾고 그걸로 답을 얻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사랑,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사람과 사람의 연합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공산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연합돼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온통 분쟁이에요. 다 싸워요. 생각, 이념, 개념, 사상 다 달라요. 북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대통령 떴다 하면 울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떴다 하면 욕하고. 과연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사람끼리 그냥 많은 시간을 갖는다. 사람 안에서 사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참된 사랑과 연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도 운동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지 않는데 전도와 선교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굳이 사랑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나만 아무도 날 건들지 않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가진 자는 당연히 연약한 자가 보여지고 부족한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자가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달하게 되고 당연한 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무엇이냐? 이제 그 그리스도 비밀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지식, 보화. 이 그리스도 비밀 안에 참된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있다면 이 비밀을 필요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 지혜는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지혜다. 이 전도와 선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전도 선교 언약 안에서 이상하죠. 복음을 전달하는데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져. 이게 진짜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다. 이 전도자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세계복음화 여정을 이끌어가지고 성취하시는 거를 깨닫고 확인되죠. 말씀 성취되고 기도응답되고 영혼 구원되고 이것. 그러면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당연한 전도 운동에 필요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시게 된다. 이게 바울의 전도 운동이잖아요. 바울의 전도 운동. 바울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이 텐트 일들을 했지만 이 전도 운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복음 운동 안에 있는 중직자들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그 빛의 경제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전도 선교의 비밀은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전도 선교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나오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딱 전도자에게만 주신 비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골로새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 말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냐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으로 속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문제가 안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계속 옵니다. 오늘 볼 이 사도행전 14장의 여정도 문제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여정에 계속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영원한 것은 뭐냐? 속지 않는 거예요. 진짜 1차원적인 게 뭡니까? 문제가 오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에 문제가 오면 멈춘다. 그게 어떻게 영원한 거겠어요? 진짜 영원한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응답은 그리스도로 어떠한 교묘한 말로도 너희가 속지 않도록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전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속지 말아라. 이것이 사실은 영원한 응답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시간표는 절대적인 그리고 비밀 그리고 영원한 그 전도의 운동의 지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바울이 간 여정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냐? 이제 이고니온으로 옆 도시로 이제 가게 돼요. 이 바나바와 두 사람이. 근데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계속 하니까 사도행 14장 1절에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이고니온 현장에서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여정을 굉장히 악하게 보고 나쁘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14장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도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유대인들 이상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을 막 선동해서 이 악감을 딱 품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이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14장 5절에 나와 있죠.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막 진짜 이 악감이 심해지니까 심지어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14장 6절에 도망치게 돼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14장 7절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라. 이 이고니오의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지만 14장 7절에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축복의 시간표는 사실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불신하고 염려하고 무너집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찾아왔는데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악감을 품은 사람도 나오고 도망치는 상황도 나오는데 그 옆 도시에 가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죠. 그게 이제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바울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데 이제 루스드라로 지역을 옮깁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가장 이 지역에서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에요. 우리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들을 이제 많이 알지만, 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역사로 이제 안진뱅이를 치유합니다. 14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이 복음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는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동일한 이 치유의 역사로 안진뱅이를 14장 8절에서 10절에 일으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다른 문제가 또 나와요. 이 지역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신. 사람을 이제 신으로 여기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4장 15절에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을 보고 사람은 응답 딱 오면 이제 거기에 막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묵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그 앞에서 이제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옷을 찢으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이 루스드라에서 전달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더 찾아와요. 이렇게 악한 이 문제 품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망쳤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이제 응답 가운데서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어떤 어려움이냐? 이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14장 19절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바울을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 운동하는 바울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돌로 진짜 친 겁니다. 돌에 맞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는 뭐 죽었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기록도 있고 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그 성 바깥에 이제 갖다 버립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진짜 완전히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갑니다. 그 성에.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바울은 14장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다시 성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 여정 가운데 이 복음 운동을 계속 이어가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현장을 이어서 다니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 현장으로 돌아가죠.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14장까지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을 받고 시작한 전도 운동의 1차 여행이 이제 14장 마지막 절까지가 1차 여행입니다. 1차 여행이 어디를 갔냐면 안디옥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더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린도, 구브로에 가죠. 구브로, 뭐 버가, 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까지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붙잡은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큰 이 문제가 지속으로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들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문제도,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속는 우리 응답도, 사실 우리 큰 응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응답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란 유일한 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해요. 또 이 문제는 복음 다른 것으로 굉장히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문제나 응답, 사실은 큰 핍박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지금의 현 시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응답도 사실 필요치 않구나. 왜냐면 큰 응답을 받으면 저는 백번천번 자만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너질 사람이라고 저는 깨닫고, 그런 지금 현 목회자들의 문제가 나에게 안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냐라고 얘기한다면 전 100% 제가 그럴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많은 응답도 사실은 큰 문제도,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좀 잡히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어려워서 무너지거나 아니면 너무 큰 응답이 오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 어쩜 이 가시와 같은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계속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합니다. 심지어 돌에 마저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망쳐야 되는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의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에 응답이 없어, 도망쳐. 문제가 찾아왔어, 도망쳐.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여정을 확인하는 지금 우리의 현 시대, 그리고 상황, 우리 교회, 우리 개인, 그러한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한 사람이, 심지어 이 바울이 골로새서 썼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를 보는데 과연 우리 교회 홀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여정 안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그 복음 운동으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 또 선교 가셔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 운동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하실지는 만약에 계산이 된다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의 시간표는 그렇구나, 그냥 이 복음의 운동을 뭐 24 제자가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복음의 언약을 알고 꾸준히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속하고, 이 흐름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이 세계복음의 여정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후대가 다음 세대 전도자들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다민족들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들 중에 교회를 본인의 현장에 세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저도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제가 미래를 뭐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중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라는 이 축복의 언약, 이 세계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과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해야 될 시간표가 맞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4제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앞에서도 또 응답 앞에서도 응답 왔다고 막 그럴 필요도 없고 문제 왔다고 막 무너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고 또 대단하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앞에서도 축복 앞에서도 진짜 24 제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안디옥에 돌아와서 얘기해요. 핍박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이거 확인하니까 문제 어려움들이 있더라. 현장에 가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4장 이후에 2차, 3차까지 바울의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계속 준비해요. 그 안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있는 거고 거기에 영향받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강당 본문은 사실은 훨씬 앞서 있는 본문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이러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응답에 속지 않고 인도받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에 솟지 않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핍박과 또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또 속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여기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문제 그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응답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문제와 응답 핍박의 기준이 아닌 24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 안에 하나님 분명히 지혜와 지식과 보화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 여정만이 나의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에 어떤 계약이 있는 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